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득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의 어린이로 자라가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해요. 난 평범하지 않아 평범하지 않아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큰하트.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 번 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른이 되면 직업을 가질 거예요. 그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심겨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 찬양으로 고백해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유수와 친구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서 얼굴 보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온 맘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장래희망이 있나요? 장래희망.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있나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댓글창에 내가 나중에 되고 싶은 것, 나의 장래희망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네. 장래희망. 우리 선생님 장래희망이 뭐예요?
네. 아멘. 네. 네. 자, 그런 친구도,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요. 자, 우리 권사님 혹시 장래희망이 뭐가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지금도 이미 이루셨네요, 권사님. 네. 성우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차이 때문에 목사님 확인은 못하지만 아마 우주과학자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구나. 자, 작년에 2020년에 초등학생 한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1위부터 뭐 제일 많은 것부터 1위부터 쭉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래희망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등은 뭐였을 것 같아요? 1등 유튜버? 대통령? 네. 누구요? 의사. 네, 근접했어요. 자, 1위는요. 운동선수였다고요. 운동선수. 1등은 운동선수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2위는 의사, 3위는 선생님, 4위는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죠. 크리에이터, 5위는 프로게이머라고 해요. 이 외에도 뭐 경찰이나 요리사, 가수, 웹툰 작가, 제빵사 등이 10위권 안에 있었다고 해요. 언젠가는 목사님 기억으로는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도 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요. 여러분들도 장래희망이 있죠.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뭐 내가 뭐 하고 싶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이 있다는 것이 그것 자체로 참 감사한 일이죠. 직업이 뭐 직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초등학생에게는 어떤 꿈을 갖느냐보다 우리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10년 뒤, 빠르면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장래희망으로 생각하는 걸 직업으로 갖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장래희망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은 아마도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또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 꼭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돈 벌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대답을 생각해서 얘기한 이것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아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직업을 가진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커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이것들이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멋진 직업을 가져서 사람들이 엄지척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3쪽에 있네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나중에 커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른들이 힘들다 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일을 해야 할까? 목사님이 아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담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많이 했죠. 목사님이 아담 할아버지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뭐 이런 천지 창조 이런 얘기는 항상 아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지음받은 이 아담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먹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요, 뭐 했어요? 동물들 이름도 막 짓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자연에서 나는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따먹기도 했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아담이 누리고 가지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일할 필요가 없었겠죠. 에덴 동산,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일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담 목사님 생각에는 아담은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자연에서 나는 뭐 이 과일 같은 거 그냥 따먹고, 그다음에 또 몇 걸음 가서 배고프면 또 따먹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아 너는 경작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경작이 뭐냐면 땅을 갈아요. 땅을 갈아서 거기에 씨도 뿌리고 농사를 짓는 모든 행동을 경작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어요. 아담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에 나와 있네요. 무엇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직업이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농부가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담만이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바울 선생님, 전도를 많이 다녔던 그 바울 선생님은 천막과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고 너희는 놀고 먹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갖고 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뭘 얻게 되냐면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막 기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왼쪽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제빵사가 있어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빵사는 빵을 만들고 판매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빵을 어떻게 하죠? 먹을 거예요. 빵을 맛있게 먹어요. 그럼 빵을 만드는 사람도 기쁘고 먹는 사람도 기쁘겠죠. 자, 오른쪽에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누가 기뻐요? 본인도 기쁘고 그 팀을 응원하는, 그렇죠, 팬들도 기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중에서요, 우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나라에 일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유치원에서 동생들을 가르치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도 기쁘고 선생님도 어떨까요? 그렇죠. 선생님도 기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목사를 이제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사를 그만두고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둑질을 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한테 막 헌금을 이만큼 드렸어요. 하나님이 막 박수 치면서 그래 원이야 고생했다라고 하시면 막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까를 고민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게 되면, 여러분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물론 필요하겠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직업?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운동선수가 돼야 돼요. 우리의 꿈은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꿈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15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때 이 이야기가 꼭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고 또 지치시죠.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내는 것이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냥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에 남아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소중한 것 하나님께 기억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크게 받아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이미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방충 유년부를 통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했어요. 네, 그리고 광고 끝난 후에는 예수빌리지 공과 신약 3번 구과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박인우 어린이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탄 발표회가 이제 곧 다가와요. 12월 24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율동과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이에요. 12월 4일 토요일에 본당에서 촬영을 할 거고요. 12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청은 우리 최하늘 선생님, 오늘 율동 찬양해 주신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 선생님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자들한테는 따로 연습에 대한 공지를 나갈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선생님도 막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라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 번 더 해봐요. 네, 다시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네,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